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이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더 가까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거짓말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몸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식까지 합니다. 40일을 따뜻한 방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잘못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럴 수도, 그게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굳이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살아내는 건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 아주 행복할 때, 모든 것에 어떤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지만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금과 같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을 만들듯이 용광로를 거쳐서 100% 순금처럼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믿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 통장에 100억, 1000억 이렇게 돈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 커져 갑니까? 거기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순금인지 정금인지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이 용광로와 같은 그 과정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이에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이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테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계속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가지고 다시 뽑아왔는데 아직 불순물이 있어. 그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더 때리고 더 불순물이 빠지도록 그것들을 그 정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는 테스트와 다시 정금화되는 과정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믿음은 가짜거나 불순물 가득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광야로 용광로로 그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진짜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광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용광로 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왜 굳이 광야로 가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이유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라면 예수님은 그곳의 인류를 대표해서 들어가신 거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원수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가 네 믿음이 진짜야? 거기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원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광야에서뿐 아니라 따뜻한 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일 뿐만 아니라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났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성령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따뜻한 방에서요? 기도원에서요? 아니요. 광야에서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누구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온갖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노력을 원수의 속성에 빠져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면 예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험하며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첫 시작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 인류로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의 처절한 깨어짐과 바닥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비슷합니다. 광야 전까지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힘이 좀 있어 보이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걸 못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내 발로 광야로, 자기 발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통장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해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암에 걸려요. 그렇게 파산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마음밭과 거기서 자란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야 내가 죽어요. 광야가 있어야 예수가 살아요. 광야가 있어야 내 마음밭이 뒤집어져요. 내 마음밭이 뒤집어져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광야를 거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신성으로 그 인간의 어려움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을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모든 시간을 겪으시는 거예요. 인류가 겪어왔던 아픔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죠? 밥 안 먹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도록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먹도록 지어졌습니까?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먹는 게 정상이에요. 굶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금식, 즉 의도적으로 굶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면 느껴지는 가장 외롭고 두렵고 춥고 뜨겁고 아프고 극한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미치지 않고는 자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원수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4장 1절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가 지금 1장부터 쓰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치 메시아의 대관식을 하듯이 왕의 대관식을 하듯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마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마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도 듣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화려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 시작점, 그 화려한 시작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따뜻한 순간에 그렇게 이는 나의 아들 곧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원수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4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려 심판으로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이집트인을 죽였고 도망자가 되어 몇 년을 광야에서 이방인으로 살죠? 40년을 살아요.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지식과 높은 위치 그리고 자신의 열정으로 가득 찬 40세의 모세는 80이 되어야 이제는 아무것도 힘이 없다고 심지어 자신은 말도 할 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지식,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 죽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과 34장에 따르면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울증과 실패감에 빠진 엘리야는 40일을 금식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위해 꽉 찬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이 수가 완전한 수 또는 완전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수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원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원수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왜 돌입니까, 하필이면? 왜 떡입니까? 이 원어에 보면 떡이 아니라 사실 빵인데, 당시에 그 지역의 빵은 우리 한국 옛날 정서에 빵은 떡과 같다라고 해서 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제일 정확한 의역은 밥입니다. 이 돌로 밥 한 끼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광야에 있는 게 뭡니까? 돌뿐이 없어요. 뭐 돌덩이 같은 것뿐이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배고파, 이걸로 만들어. 두 번째, 너 그러다 너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자유의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사용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로봇과 같은 거예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잘못입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금식하고 배가 고파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육체의 기본적 필요예요. 그런데 원수가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절대 그 기본적 필요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떡과 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기도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원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밤낮 기도만 해봐. 땅에서 돈이 나오냐? 풀이 나오냐? 풀은 나오죠. 뭐 땅에서 떡이 떨어지냐? 하늘에서 뭐 동전이 떨어지냐? 밤낮 기도만 해봐. 지금 너 배고프잖아. 뭐 밥 먹어야 되잖아. 일해야 되잖아. 지금 원수는 쉽게 얘기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 주셨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그 능력이 뭐야? 너 나가서 일해. 밥 해서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장 배가 고플 때, 근데 그 배고픈 시점이 단순히 배고픈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가 인류의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지금 원수는 지금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어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목적과 관계없이, 아니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뭐야?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 있잖아. 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 자유의지도 있잖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육체의 기본적 필요예요. 그런데 원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절대 밥 먹지 말고 요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 원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굶주린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온 이유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독극물과 같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갈급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라. 네 힘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과 사람이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 있잖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 찾아다녀. 그 사람 찾아봐. 그 사람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네 힘과 노력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맞는 얘기 같지만 지금 원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분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것을 대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얘기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 먹고 살고 입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는 돈을 벌어야 해. 그래서 그 돈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야 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돈 벌려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돈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말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야.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어. 예수님이 보내신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아무리 굶어도, 내가 40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그 부르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소명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6장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풀어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너희는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니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돈을 버는 돈이 따라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그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걱정하지 마.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돈 벌기 위해 태어났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더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니네 먹을 것 걱정하지 마. 입을 것 걱정하지 마. 너희의 생명 걱정하지 마. 하나만 기억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아멘. 근데 그것을 원수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누군가 하나님은 영적 필요잖아.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잖아.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영적 영역으로만 가두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러한 육적 필요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줌으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6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식은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스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부르심을 향해 정말 묵묵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라고, 돈을 벌어서 더 채우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줄게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우리가 매주 재정이 0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17년을 살아왔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그 얘기는 절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거지다, 우리가 돈이 없다, 불쌍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을 따라갈 때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안 죽어요. 17년 동안 안 죽었어요. 매주 재정이 0이 되지만 안 죽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17년 전에 우리 방세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방세를 낸 게 한 달에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있었어요.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도 매주 재정이 0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한 달에 집값을 500불을 낼 때도 우리는 풍요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웠어요. 우리의 관심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기 원하십니까? 그 땅에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펴보면서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2,000불의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가진 fixed 재정이라고 해서 우리 이 fixed budget,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올지,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아는 재정이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2,000불이 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2,000불은 어디서 들어올지를 알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매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들어와요. 어떤 달은 300불이 필요하면 300불이 들어오고 500불이 필요하면 500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들어왔어요. 당장 내일 모레가 돈을 내야 되는 날이면 그 전날, 전전날 항상 그 전에 또는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공급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따라갈 때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야 너는 지금 네가 먹고 입을 걸 걱정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이실 수도 있어. 너 배고파. 하나님 너 안 돌보셔. 하나님 너 안 돌보셔 이러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어. 너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떡할래? 너 일 안 하면 죽어. 일해. 사실 저도 좀 일을 해보려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좀 지금 우리가 제가 학교에 대해서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더 재정을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재정의 수입을 얻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정적인 수입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까 하고 제가 막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고 이거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라도 안 준 적 있니?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거 내가 하나라도 안 준 적 있니? 그러면서 아내랑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거,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만일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베푸셨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돌아오도 남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벳세다야. 그러면서 벳세다에 고라시는가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다면 그들이 멸망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원수는 뭐라고 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저도 막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야, 내가 너 지금 돈 벌려고 이 땅에 왔니? 내가 너 이 땅에 돈 벌라고 지금 널 여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줄 아니? 내가 너 돈 벌게 하려고, 돈 벌라고 너 지금 이 프리스코어에 오라고 한 줄 아니?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해요. 그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정이 들어오죠. 월급이 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알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명기 말씀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다 아시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그 적들을 무찌를 만한 그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을 무찌를 만한
힘을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 능력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맞아, 나 배고파. 그리고 맞아, 나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근데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학교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다니십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는 좀 돌아갑시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혹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사람이라고, 사람을 오게 하는 게 저희 교회에는 가장 필요하거든요. 뭔가 여러분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좀 선포합시다. 원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 아세요. 우리가 배고픈 거 아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자로, 돈 버는 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람에 미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들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말하라고 하면 말하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음식보다, 어떤 빵보다, 어떤 떡보다, 어떤 사랑보다, 어떤 치유보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안과 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하나님 인재를 향한 더 큰 갈급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헌신하며 결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 매일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정결케 되고 믿음이 온전한 정금과 같이 되어가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